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21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전심 예배,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은혜들을 풍성히 늘어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말 참 드리기 죄송한데 참 내일하고 주중에 우리 군대 가는 에바다 지체가 있지만 군대 얘기를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름에 훈련을 하는데 안경 쓰는 제가 참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방독면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방독면, 이제 화생방 공격을 대비하여서 마스크를 쓰는 일인데 이제 전 눈은 참 나빴지만 사격도 감으로 잘 하고 했는데 이 방독면은 제 안에 맞는 렌즈가 없어가지고 제가 고도근시, 고도난시라서 이 안경을 벗고 방독면을 쓰면 여러분 혹시 약간 이제 요즘 말로 안습 압니까? 안구에 습기 차다. 안구에 습기 차는 게 아니고 방독면에 습기가 차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방독면을 쓰고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서 이 군대의 어떤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군대는 전쟁을 대비한 어떤 집단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레벨에 맞춰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 전면전 이런 선포가 되어지면 이 저희가 이제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의 모든 물자들을 분류합니다. 물건들, 쉽게 말해서 물건들. 특별히 어떤 뭐 공격하는 물자들을 수비하는 물자를 분류하는데 화학전, 화생방 이 전쟁에 대비해서는 이 마스크, 화생방 마스크를 쓰는데 방독면을 쓰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탁 녹여 보니까 이게 다시 이 해제가 되고 마스크를 탁 걸쳐 보니까 막 물자가 그러니까 막 물건들이 다 이제 어지럽혀져 있는 거예요. 뭐 총은 저기 가 있고 뭐 탄약은 저기 가 있고 총이 여기 있는데 탄약이 저기 가 있으면 전쟁할 때 어떻겠습니까? 계속 이 훈련을 하면서 이제 습관을 들이고 몸에 익히는 게 이 가장 긴급한 상황 가운데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물자를 분류하고 사람의 동선을 짜느냐가 군대가 가장 많이 하는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삶의 기준이라는 것은 이렇듯 어떤 비상시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들, 저와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의 선택에도 상당히 많은 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특별히 일상을 살아갈 때 이 미묘한 이 감정의 변화들, 미묘한 감정의 변화와 선택이 모여서 큰 결과들을 낳을 때 어떤 그 결과와 그 미묘한 변화들을 조금 더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나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와 기준,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그것이 힘들죠. 내가 무슨 기준으로, 내가 어떤 근거로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우선순위로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내가 거절해야 될 그런 상황과 그런 관계 가운데 무엇을 근거로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대처를 할지 참 힘이 듭니다. 특별히 이러한 고민들, 이런 힘듦은 오늘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삶의 우선순위와 선택을 할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계속적으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이 서울이죠. 가장 이 수도 중심부에 어떤 이 이스라엘을 운영하는 핵심적인 인사들이 많이 있는 그 수도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좌지우지하던 핵심 지도층들이 당시 수많은 백성들의 지지와 인기를 누렸던 예수님께 시기와 질투, 어쩌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어떤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 난감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신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그들이 어떤 정치적인 노선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잘못 대답하시면 정치적인 문제에 연루되거나 신학적인 문제에 연루되거나 민족적인 어떤 감정을 건드려서 민족의 배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난감한 아주 이 독소 조항이 품어 있는 질문들을 하였지만 지혜의 본체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용기롭게 진리만을 선포하심으로 그 모든 난제들을 돌파하셨는데 그 난제 가운데 이제 서기관이라는 이 한 무리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당시 이 서기관들, 이 율법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가르치는 이들을 중심으로 어떤 난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웬고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하고 잘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잘 적용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들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신학적인 어떤 신앙적인 고민들이 많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접근법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접근법은 바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저 같은 교육자들은 일주일에 한 5번 이상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예배를 드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화되었어요. 특별히 그들이 혈통적으로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의 근간이었는데 이 근간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살아내려는 몸부림들이 있었는데 이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삶의 방침, 이 방침을 근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될 그것에 대해서 365가지를 정했습니다. 십계명을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365개를 정했어요. 여러분, 태양력으로 지금 이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이죠. 민영 고마워. 365일입니다. 365개.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씩 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상징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전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65가지를 정했고요. 해야 할 것을 248개, 248가지의 해야 할 말씀을 정했습니다. 왜 248가지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람의 뼈의 관절이 248개로 그들이 조사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날들,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조직들, 우리의 전날과 우리의 전전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고 적용해야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발현된 것이죠. 숨 막힙니까? 숨 막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 가끔씩 막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상담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어떤 실제적인 고민을 가지고 저한테 막 얘기하는데 기도합시다. 이게 좋은 대답일 수 있겠지만 기도하지만 어떻게 기도하고 기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행동해야 줄 저는 알려주는 편이거든요. 저는 자세하게 좀 말해주는 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613가지나 정해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던 움직임이 있었고, 두 번째 움직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하고 요약하던 움직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더 어려운 경지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더 우월한 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촌철살인과 같은 한마디로 어떤 좌중을 압도하는 것, 어떤 흐름이나 어떤 작품이나 하나의 사상에 대해서 몇 개의 문장으로 요약한다는 것은 상당한 실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실력이 없지요. 설교를 정말 짧게 하면 더 대단한 실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은 의외로 쉽습니다. 말을 천천히 해도 되고요, 말을 덧붙여도 됩니다. 근데 말을 천천히 하지 않고 또박또박 하면서 우리가 알고 살고 지켜야 할 말씀을 더 줄이는 것은 상당한 에너지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한 서기관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그 핵심을 요약할 수 있는가,
이 가변적인 세상 가운데, 이렇게 혼란스럽고 변동스러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이것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예배를 드리고 1년 혹은 10년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많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고 많은 성경들을 하고 있지만, 도대체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이며 도대체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하고 복의 통로가 되고 선하디 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지금 현재도 필요한 고민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제 자신의,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한 가지,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이루고 싶고 이것을 놓치기 싫은 그 우선순위, 삶의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 서기관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고 꼭 붙잡아야 될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이 전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럴 때 없습니까? 그런 고백을 할 때 없습니까? 이것은 내 심장을 담은 무엇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것이다. 어떤 삶의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정말 이 전투하는 의지로서 막 할 때, 이 보법이 다른 어떠한 그 언행들, 보법이 다른 그런 실력들, 이 격이 다른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 존재를 다하여서 쏟아붓지 않습니까? 쏟아부어야 하고 쏟아붓는 것이 청춘의 시절에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대충 시간이 갈 대로 되겠지. 남들이 다 하니까 이 거대한 흐름 가운데 있으면 되겠지. 껍데기만 남아있고 난 누구? 여긴 어디?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전 인격을 다해서 녹아낸 어떠한 삶과 그냥 껍데기 큰 흐름 가운데 속해 있고 따라가만 같은 그러한 삶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전 인격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예배하고 알아가고 닮아가야 될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왠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 인격을 다하여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전 인격적인 하나님의 기다림, 전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 전 인격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살아내려고, 그 사랑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칩니다. 특별히 그러한 전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시기심에 질투하는 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어떠한 이 공동체나 어떤 관계 가운데 어떠한 새로운 멤버나 어떤 사람들 관계성이 형성될 때 자기가 모든 사람들의 어떤 관심의 중심, 자기가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혹여나 이 관계 가운데 이 절친들이 있었는데 이 절친들의 그 사이 가운데 어떤 친구들로 말미암아 사이가 벌어질 때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얘랑 보낸 시간이 더 많은데 왜 얘랑 더 친하지? 라는 질투와는 다른 격의 질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질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질투는 관계성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질투는 사랑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떠한 존재나 가치와 관계가 있으면 질투하십니다. 흔들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흔들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마음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존재를 두는 거, 그것을 더 신경 쓰는 것은 하나님께는 우상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는 부부만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9시부터 12시까지만 사랑해주고 그 나머지는 다른 것을 사랑할 거야 라는 연인관계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168시간 중에 1시간 반 예배 드릴 때만 사랑하고 나머지 일주일 166.5시간은 제 것입니다. 하나님, 일주일에 며칠 이외에는 제 것입니다. 저희 인생관, 저희 어떤 관계, 저희 어떤 바램들, 저희 어떤 사랑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저희 전인격을 쏟아부어서 나의 마음과 힘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쏟아부을 다른 대상이 있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 시간만 사랑해 드릴게요. 이것은 플러팅도 아니고, 이것은 가스라이팅도 아니고, 이것은 자신의 우상 숭배를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고 다른 존재와 바람을 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만 사랑해 줄게, 주일만 사랑해 줄게, 주일 이렇게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너만 사랑해 줄게, 나에게 헌신한 너만 사랑해 줄게, 나에게 무엇을 바친 너만 사랑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 의지가 있는 자, 주를 찾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결이라는 그런 대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롯한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순서를 보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원문의 순서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존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자해하고 자신을 올바로 아끼지 못하고 자신을 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전인격적으로 전 존재로 사랑하는지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전에 어떤 세상의 경험들, 세상의 청년의 어떤 올바른 모습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비추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나야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용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그 사실을 알 때 자기 자신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웃이라고 하니까 이 교과서에 나온 단어 같지만 좀 더 객관화시키면 타인을 의미합니다. 나를 제외한 타인이 비로소 보입니다. 그전에는 안 보여요. 저희 어떤 우리의 목적, 우리의 어떤 수단, 나의 필요에 따라서만 이웃이 보이죠. 타인이 보입니다. 내가 필요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욕망하면 보였고 내가 필요하면 보이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타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만 아파하고 내만 눈물 흘리고 나만 이렇게 방황했던 것이 아니고 저도, 저 지체도, 저 형제도, 저 자매도 방황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구나가 보게 되고 그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자기한테 99가지, 99가지가 있는데 자기에게 없는 그 한 가지가 타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배아파하는 사람. 자신에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타인에게 있고, 자신에게 없지만 타인에게 있는 것들, 자신은 누리지 못하고 자신이 누렸던 그런 것들이 타인에게 있을 때 쓰라림을 넘어서 그 타인에 대한 어떤 씁쓸한 마음들, 더 나아가 불편하고 더 나아가 차갑게 대하는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인격적으로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에 의거하여서 우리가 알고 말씀에 의거하여서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때 내가 어떠한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나를 비로소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때 그 다음에 타인이 보이게 되고 그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을 용납하고 감히 사랑을 하려는 시도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만큼 아름답고 살만한 세상인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앞서서 예수님과 논쟁하였던 어떤 이 파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 이 서기관을 포함해서 그 모든 이 정치 어떤 핵심 부류들이 어떤 주장하고 따르던 어떤 기준은 달랐지만 그들이 부인하지 못하고 공동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요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어떤 예배 행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그 의견에는 다 일치했어요.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는 게, 그럴만한 게 예배의 어떤 외적인 행위는 다 보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대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타인의 시선에 자유롭지 못한가에 대해서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시선에 가장 많이 드러나고 타인의 시선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섬김, 골방에서의 기도, 아니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향한 어떤 음모들, 회의들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획적인 시간 가운데 일정한 시간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의 행위만큼은 모든 사람이 봅니다. 기도 시간에 나왔네. 안식일을 잘 지키네. 초하를 기도를 하네. 또 초막절을 지키네. 그 절기와 그 정해놓은 시간을 맞추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행위들, 그 행위에서만큼은 모든 이스라엘 내에서의 다양한 종파들이 다 중요하게 여기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각기 추구하던 정치 노선은 달랐고 각기 추구하는 어떤 신앙적인 핵심의 가치는 달랐지만 예배라는 타인의 시선 가운데 노출된 행위는 그들이 목숨을 걸었는데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러한 가르침에 다가가게 되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목숨 바쳐서 지키던 그 제사보다 어쩌면 그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모든 제사보다, 그 모든 타인의 눈에 드러난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모든 종파가 이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목숨 바쳐서 중요하게 여기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 여기는데 지금 그렇게 말해도 모자랄 서기관이 어쩌면 예배보다 우리 일상의 삶이, 어쩌면 우리 삶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몸부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몸부림이 없이 드리는 예배가 헛된
헛되다라는 이 주장은 참으로 위험한 주장이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의 의도를 서기관은 제대로 파악했고 예수님의 어떤 정답에 거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가치, 하나님의 지배에 가까이 있구나,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출발점에 가까이 있구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물은 언제 끓습니까? 여러분, 물은 100도에 끓습니다. 여러분, 99도까지는 끓지 않습니다. 100도에 끓어요. 여러분, 국내 굴지에 이 배달 어플을 만드는 어떤 한 회사의 사원이 있습니다. 그 사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9시와 9시 1분은 다릅니다. 여러분, 약속을 해요. 우리 그럴 때 막 짜증날 때 있죠. 도착 예정 시간 14시 40분. 14시 40분까지 오면 참 좋아하지만 14시 42분에 오면 늦었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 서기관이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핵심적으로 붙잡고 있던 성전의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타인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고백이 삶에서 이어지고 그 고백이 그 삶에 지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많은 종교적인 행위에 익숙해져 있고 많은 섬김과 많은 찬양과 많은 말씀과 많은 신앙적인 인물들을 접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것을 속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가까운 관계 가운데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단하게 소망합시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타인이 들려주고 타인이 말하고 타인이 살아내는 그런 신앙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하나님의 삶, 내가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그 혼란의 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는 이 GPS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예전에 그 사람들은 어떤 방향들을 잡을 때 나침반을 사용했죠. 여러분, 나침반 하면 다 꺼내면 북쪽을 다 가르치는데 이 나침반이 가르치는 이 북쪽과 실제 가야 될 북쪽은 다릅니다. 그래서 바로 진북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복도법을 아는 사람들은 나침반이 가리키는 이 북쪽이 아니라 진짜 북쪽을 따라서 찾아가고 그 찾아가는 사람은 올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러한 이 나침반이 필요 없죠. GPS 하나만 있으면, GPS가 내장된 스마트폰만 있으면,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올바른 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삶의 올바른 GPS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들려준 말씀도 참 그럴 수 있고 누가 살아내는 말씀도 희미하지만 그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내가 살아내는 말씀, 내가 몸부림친 말씀,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낸 시간,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쓰러졌으나 다시금 일어선 그 경험이 내 인생의 GPS가 되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군생활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떤 치료의 회복의 기간 가운데, 한 번도 살아내지 못한 내 인생의 흔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기필코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낼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살아낸,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GPS가 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의 GPS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많은 청년들을, 많은 성도들을
대하고 만나고 신방에 왔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그것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쩌면 지금 만나는 이 만남이 계속될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경험합니다. 다음 주쯤 볼 수 있겠지, 다다음 주쯤 볼 수 있겠지라 하지만 청년의 시기는 너무나 가변적이고 급변하여서 다다음 주 약속을 잡은 그 청년들이 제 눈앞에서 사라지고 어떤 인생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떠나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하나의 진호인이 뭔가 하면 할 수 있는 한, 살아낼 수 있는 한 주어진 이 환경과 시간과 조건 가운데 후회 없이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역의 방침을 마련해준 지체가 한 명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년 7년 전쯤 어느 한 지체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너무나 아끼는 한 청년이 다시금 전도한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은 상당히 보수적인, 상당히 전통적인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는데 얼마나 보수적인지 주일날 입어야 되는 옷이 정해져 놓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참 참하고 참 발랄한데 참 공동체를 옮겨가지고 열심히 조금씩 신앙생활이 열려지고, 근데 왠지 모를 그 불안감과 왠지 모를 그 그런 떠는 모습들이 항상 보였습니다. 뭘까? 시간이 지나가지고 만난 지 3주쯤 되었을 때 신방을 하다가 토로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귀고 있는 사람과 이 관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더 강하게 말할 수 있었고, 조금 더 그때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었지만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 기대감에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어쩌면 아니란 가운데 이 부분들을 여기까지만 말하고 제가 다 말해주지 못하고 들으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시 돌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 지체가 집안에 일이 생기고 공동체를 떠나게 된 거예요. 전화번호도 바뀌고 그 지체를 데리고 왔던 그 자매와도 연락이 되지 않고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렸는지. 시간이 지나서 들어보니 그 지체를 데리고 온 자매를 들어보니 결국에는 그 고민하던 그 형제와 나가서 이 결혼이 아닌 같이 하는 그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결혼 관계가 아닌 동거하는 관계로서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수소문을 하고 연락을 취해보려고 연락이 되지 않고, 그때 좀 더 강하게 붙잡고 그때 이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또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과 안일함 때문에 놓쳐버린 것이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여러분 연락처를 동기하다 보면 여러분 인스타 땡땡이라는 그 SNS 뜨게 되잖아요. 우연찮게 그 친구의 인스타 땡땡 SNS가 보이는 겁니다. 공개로. 그렇게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던 그 지체가 그 형제와의 관계를 끝내고 혼자 너무나 사막 가운데 서 있는 선인장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지체가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그 순간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있는 흔적을 그 SNS에서 발견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고 더 이상 부끄러워서, 자신이 부끄러워서,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지만 제복이 부끄러워서 나오지 못했던 그 예배들을 사모하고 계속 말씀 노트를 기록하고 계속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묵상을 따라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팔로우도 없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나 같은 인생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제 같은 사람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부호와 물음표가 남겨진 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고 있던 그 지체의 그 SNS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지체가 마지막쯤에 헤어질 때쯤 되었을 때 자기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저는 잘 안 들었어요. 무슨 노래? 하나님의 세계라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만 홍이삭이란 가수 아십니까? 이번에 싱어게인 3입니까? 거기서 우승한 그 형제죠. 그분이 지은 하나님의 세계라는 노래인데 그때 그 지체가 저한테 음치에 가까우는데 노래를 불러줬어요. 하나님의 세계.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답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그래,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우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곱군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안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그 지체가 저를 만나고 헤어질 때쯤에 너무나 목사님 좋은 노래가 있다고 말하면서 제게 한번 들려줬는데, 얼마 전에 DM으로 이 노래를 이 친구가 불러서 녹음해서 보내줬더라고요. 목사님, 저 누구 해요. 잘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생활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더 말할 수 없지만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만, 그 지체는 그 형제로부터 끝냈던 그 관계 가운데 다른 결과물을 알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으로서 너무나 곱디곱고 아름다운 자매로서 감당할 수 힘든 삶의 결과물이었지만, 그래도 쓰러진 그 자매를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기억나세요? 저 누굽니다. 그때 이 노래 들려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세계는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참 아름답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여전히 나를 둘러싼,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살아낼 이 비참하고 비리하고 비로운 현실들은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이 바뀌고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붙잡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은 살만한 세상, 하나님의 세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GPS, 그 GPS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살아내고 붙잡아내는 그 말씀뿐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